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의외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사무엘하를 읽었는데 17장에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18장에는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조언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왕궁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 아히멜렉을 이제 부른 것이죠. 워낙 뛰어난 책사였으니까 저 사람을 데려와서 저 사람이 조언하는 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내 왕권이 든든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두 가지 계략을 베풀었는데, 첫 번째 계략은 성에 남아있던 다윗의 10명 후궁들을 범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압살롬은 다시는 다윗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절연하도록,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딱 제거하고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신을 따르는 큰 군대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요. 이 압살롬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행합니다. 두 번째 계략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다윗만 죽이면 이제 왕권은 당신에게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니 12,0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제 백성들이 좋은 계략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지략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부탁을 받고 위장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부른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런 계략을 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워낙 용맹한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굴의 산으로 숨는데 도 같은 사람인데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군인들이 몇 명 죽기라도 하면 전세가 확 저쪽으로 기울어질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저 다윗과 함께 다윗 따르는 부하들을 전멸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런 이제 제안을 했어요?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백성들이 그 제안을 듣고 후세의 제안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렇게 받아들였나? 여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과 백성들이 후세의 제안을 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고, 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셨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압살롬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로 모사였지만 그거 행사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는, 뭐 흠이라는 건 뭐 상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못생긴 것이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얘기로는 조각미남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주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말이죠, 그의 머리털은 얼마나 무성했는지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학자들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너무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나르시즘에 빠진 거 아니냐, 자아도취, 자기 보면서 너무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미남이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깎았는데, 아니 머리털 깎으면 그냥 깎는 거지 그걸 무게에 재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머리털도 재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머리털이 무성한지,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세겔, 한 세겔이 11g입니다. 200세겔이니까요 2020g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kg죠? 2002kg. 이 그 생수병 큰 통이 1, 2평가? 어? 1.8리터? 1.8kg. 1.8kg. 그거보다 더 나으니까. 이거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참 무성한 머리카락.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아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외모, 무성한 머리털,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의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머리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자 금세 압살롬의 군대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세가 급박해지고 막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호위병이나 군인들은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압살롬 혼자 막 다윗의 군대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너무 빨리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탁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걸려도 뚝 떨어지겠죠. 뭐 머리카락 좀 빠지고. 근데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그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와 아주 무성한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이 사람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것을 보고 한 군인이 요압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장군이시여,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달렸습니다. 야, 너 왜 그거 안 죽이고 왔어? 아이, 아버지 다윗 왕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요압이 가가지고 창 3개로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겠죠. 군인 10명이 둘러싸고 압살롬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자신이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원인이 머리털 때문이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죽은 방식이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무성한 머리카락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뛰어난 아름다움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뛰어난 지혜,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의 죽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뛰어난 외모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려다가 망하고 말하는데 그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삽니다. 잘못 설정하면 잘못 살게 되고 잘 설정하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이제 바세바인데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제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이제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손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손녀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손녀가 처음 난 아들은 죽지만 그 다음 난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윗에게 실망을 했을지언정 다윗을 욕보이고 죽이려고까지 했겠나? 그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문제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여하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발탁을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설정했냐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기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겠죠. 혹은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아버지보다 훨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뛰어난 외모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득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를 쭉 읽었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그래서 막 이 어려운 일, 막 정말 중요한 그런 고소 사건이 있으면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오는데 압살롬이 미리 나가서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맞으면 그 사람이 뭐 틀린지 맞는지 상관없이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면서 왕께서 너를 위한 재판관 같은 거 세우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다윗을 깎아내린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막 일어나서 이제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엎드리면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이러지 마.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뭘 나한테 절을 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압살롬에게 훅 하는 거예요. 그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막 기우는 거죠. 아,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됩니다. 아이도벨도 압살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외모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 아이도벨은 그의 책사가 되려고 한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그 소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은 목적이고 다른 내가 정하는 것은 목표라고 그럴까요? 아, 나는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함 있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 나는 간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소리내는 거 이거 훨씬 더 크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 내가 못을 박아야지 해가지고 이 때려버리면 이 마이크가요 망가지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쭉 이제 총괄하면서 우리 17세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모여서 이 신실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총괄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했어요. 그 성경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것이라고 그거 딱 결론 짓고 이렇게 문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외우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안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게 온 것이고요. 내가 잘못 선택하거나 내가 잘못 습관 들인 것 때문에 내게 붙어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기억하는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지혜, 사물과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지혜와 지식, 키가 큰 것, 좋은 목소리, 노래 잘하는 능력,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실력, 설득력 있는 언변, 원만한 성격, 재물이 넉넉한 것, 높은 자리에 간 것, 많이 공부한 것, 건강한 것, 여하간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는 말이죠,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주긴 뭘 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불평, 원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
뭐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능력, 좀 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그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 한 무리예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뭐라고 보고하냐면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생명, 시간, 재능, 은사, 뭐 이런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인이요 하면서 곧바로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을 탓하는 거죠. 저한테 1달란트를 주셨는데 하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 째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혹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주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찾으시는 분입니다. 뭐라 그러죠?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 당신이고 해치지 않았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분 당신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 오늘 처음 예배 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 있어? 뭘 줬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안 하겠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세운 뜻, 자기 욕심, 자기가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걸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까지도 대적하고 그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망하죠. 그것이 성경은 반역이라고 그래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아버지요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서 사는 인생이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사람을 사서 아버지 집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배신이고 그게 반역이죠.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외제차를 몰던 남성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워 죽였습니다. 잡고 보니까 마약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어디서 구입했나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불법으로 마약을 처방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거기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의사가 성형하러 온 여자들 마취할 때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500장 이상을 찍어놓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의사 그러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혜택을 가족들과 우리 나라로부터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살자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사는 자기가 이렇게 의사가 되고 사람들 병을 고치게 되기까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는 휴가를 반납하고 돈을 내어서 아프리카로, 몽골로, 네팔로 갑니다. 거기서 돈 없는 사람, 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서 고치고 삽니다. 우리 이준하 집사님 치과 의사잖아요.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국에 갔어요. 치과 의사, 탁월한 의사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도의 기술을 중국 치과 의사들에게 전수하면서 어찌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 사람들이 자기 기술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전수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천지 차이죠. 어떤 국회의원은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나라를 망치려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런 사람 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건전한 입법을 발의하려고 애를 씁니다. 달라요. 똑같이 글 쓰는 재주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작가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정적인 음란한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 젊었을 때 마광수라고 하는 연세대 교수, 그 사람이 최연소 국문학과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란한 소설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쓸쓸히 자기 자택에서 자살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을 설파하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를 써서 이분이 굉장한 이제 작가요,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 글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죠. 이분이 이제 여러 이제 믿음의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글을 쓰면서 살아야죠. 사람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고 선정적인 그런 나로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얼마나 아깝게 쓰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서 뒤로 도는 동작, 유턴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등지고 멸망의 길을 가던 자리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요, 이 지성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맥그레 이런 신학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고, 자기의 믿음이 구태의연한 믿음이 아니라 생기 있고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도전을 받고 돌이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글쓰기 재능인데 어떻게 쓰느냐, 마방수같이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C.S. 루이스처럼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받아들이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람들이 엄청난 유익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